사랑하고 존경하는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영혼이 잘되고 건강하시고 또한 삶의 모든 것이 잘되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252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평생 짧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일 우리가 결코 소홀히 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설 명절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시어서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복된 명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이 되면 더욱 외로운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외롭지 않게 하시고 가족, 친지 만나서 기쁨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어르신들, 외로운 분들, 1인 가구들, 소년, 소녀 가장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치유자 예수님 이 주제 가운데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를 고치심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사역을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에 따라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사역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또한 고치시는 사역이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9장에서는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 백부장의 종, 베드로의 장모,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을 가다라 지방의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때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호수 건너 가다라 지방에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가버나움으로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 오셨습니다. 1절, 2절 말씀.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님께서 본 동네에 이르셨다라고 했습니다. 본 동네란 가버나움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사역의 중심지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본 동네가 있어야 합니다. 중심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중심지에서 터전을 잡고 복음을 널리 전파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나라를 전 세계 복음의 중심지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그때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라고 했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였습니다. 이 병자는 자기 힘으로 주님 앞으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병이 중했습니다.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데리고 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고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절 후반부 말씀.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곧 병든 자의 믿음을 보셨고 또한 병든 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자야 안심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 병든 사람은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죄의식에 시달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면서 작은 자야, 약한 자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야, 안심하라 하고 먼저 위로를 하셨습니다. 병든 자는 작은 자입니다. 연약한 자입니다. 불쌍한 자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작은 자를 향해서 안심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죄 때문에 이렇게 질병에 고통당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구나. 내가 이제 너에게 선포한다. 죄 사함을 받았다. 그러니 안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병의 근본적인 이유는 죄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치유받기 위해서는 죄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셨습니다. 그 옆에 있던 서기관들이 이 모습을 보고서 마음속에 불신과 악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시자 이들 서기관이 예수님이 신성을 모독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성모독입니다.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데 예수님이 어찌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하면서 의문과 불신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그런 악한 생각을 하느냐. 곧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한다고 생각을 하느냐. 왜 예수님을 불신하느냐. 왜 예수님을 넘어뜨릴 기회를 얻고자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5절 말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은 위대한 선지자나 능력자도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 두 말 가운데서 어떤 것이 더 쉽게 할 수 있는 말이냐 하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죄사함을 받았다는 이 말씀이 더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자칫 오용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지 못했으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죄사함을 선포할 수 있는 권능을 가졌다라는 것을 증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6절 말씀,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선포가, 이 말씀이 참됨을 증거하셨습니다. 그 증거의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병자의 병을 고쳐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병자에게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온전한 치유를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죄사함의 권능을 가진 것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시자 그가 치유되었습니다. 7절, 8절 말씀,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했습니다. 또한 두려워했습니다.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권능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셨도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큰 은혜를 받았을 때, 크고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즐기고 좋아하는 것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지금 크고 놀라운 역사가, 아름답고 귀한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도다 라고 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소중한 의미와
교훈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죄사함 받아 치유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7절 말씀에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제사하는 권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하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죄사함의 증거로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가라 하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는 치유를 받았습니다. 죄사함과 치유는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와 병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병은 그 근원을 들여다보면 죄에서 온 것입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교만의 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문둥병이라는 병이 생겼습니다. 또한 우시야 왕도 자기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향을 행하려고 하는 영적인 교만을 가졌기 때문에 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과 밧세바 사이에 불륜의 씨로 태어난 아이, 그 아이는 부모의 죄에 연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어린 나이에 병들어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죄와 병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육신적인 병, 그것은 인간의 헛된 욕망과 무절제, 나쁜 음식, 나쁜 습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도덕적인 병은 도둑질, 간음, 사기, 살인, 폭행과 같은 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신적인 병은 교만과 열등감, 분노와 원망과 미움, 시기, 질투, 이런 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관계의 병, 다른 사람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는 병, 그것은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심, 어리석음, 무책임, 무관심, 몰이해, 무감각, 이러한 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들이 경험하는 모든 질병은 다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말씀 보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병에 걸리면 당연히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사를 세우신 것은 병을 고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은 의사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꼭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회개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인이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때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병고침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병의 원인은 죄입니다. 직접적인 죄가 원인이 될 수도 있고 간접적인 죄가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죄에 연루되면
죄의 영향을 받게 되면 병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병이 들었을 때 회개의 기도, 죄사함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죄사함 받고 육신의 병도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병든 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와야 합니다. 9장 2절 말씀 보면은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4절에서는 이 장면을 훨씬 더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님 앞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들이 데리고 온 사람들이 지붕을 뚫고서 예수님 앞에 그 병자를 달아서 내려놓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가기만 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앞으로 가는 길을 모릅니다.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 앞으로 가서 치유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나아만 장군, 이스라엘에서 온 어린 여종이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앞으로 와서 치유를 받게 됩니다. 조용기 목사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청년 시절에 폐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생을 하고 피를 토하면서 이제 살 소망조차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때 그 옆집에 사는 한 어린 소녀가 성경책 하나를 조용기 청년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으로 오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고쳐주실 거예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그 성경책을 읽으면서 예수님 앞으로 가야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믿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교회, 순복음 중앙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병들었을 때 한 어린 소녀가 그를 예수님 앞으로 안내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참 병든 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와야 합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들 주변에 병든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 앞으로 데려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죄사함을 허락해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예수님 앞으로 나가 죄사함을 받음으로 육신의 병까지도 온전히 치유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자녀들과 이 땅 위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